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도 성경을 좀 어제는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자세히는 못 봤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보면 볼수록 참 성경이 그 바다와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에게 이런 적용이 되고 저런 적용이 되고 참 이 성경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뻘짓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뭔가 인생에 돌파가 필요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금식하고 성경 기도 말씀 금식 말고는 그 왕도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 기도 말씀 금식 말고는 아무런 지름길이 없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도 말씀을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회창이가 한번 크게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자, 다시 이 마이크를 딱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성경이 있는 사람들 성경을 들고 오세요.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으로 하다가 갑자기 카톡이 오면 카톡이 보고 싶고 카톡이 보고 싶다 보면 또 그래 됩니다. 한나도 좀 앞으로 오고 저 다운 옆에 자리 빗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등불 오일 파이어 뭐 대충 맞습니다. 등불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예승이 어디 갔노? 화장실 갔나? 예승이 팔에 한 개 있죠? 지었나? 문신한 게 있는데 등불 위에 한 게 있는데 정호가 목사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이상한 주황 색깔 생긴 등불 같은 거 있거든. 그거 좀 들고 온나? 주황색 보면 딱 그 보인다. 등불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등불이 있어요. 등불 기름으로 이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그 무슨 불입니까? 호롱불 같은 거죠. 기름이 여기 있고 산소 구멍이 있고 끝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주전자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여기 벽 같은데 약간 조금 돌출형 요런 거 여기 보입니까? 요런 거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놓는 그게 히브리 옛날 사람들의 등불입니다. 등불 약간 주전자처럼 생겨가지고 올려놓는 등불.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지겠죠. 산소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평상, 여기서 평상은 침대예요. 침대. 등불을 여러분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등불을 왜 켜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 보라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 그런 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인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돼. 우리의 존재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존재는 빛을 비추기 위해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 빛을 계속 가두려고 노력하죠. 자, 우리 좌우의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얼마나 비쳤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빛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언제 응하는 거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지야 직장에서. 진구 문센터입니까? 몰라요? 직장도 모르네 마. 진구 문센터에서 그릇으로 담가두면 안 된다고. 나는 예수 믿는 걸 꼭 감추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이게 속담이야. 그 나라 말의 속담. 뭐 우리나라 말처럼 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뭐 가는 말이 고와야 뭐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히브리 속담이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이 어렵죠? 꼭 나타날 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틀어놔주세요. 17절. 이 구절을 한 번만 생각해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네가 우리 16절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빛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 우리고 빛이라면 빛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빛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 단계 더 가서 만약에 네가 빛이라면 너는 반드시 드러나고 너는 알려지고 나타날 거다. 드러나다, 알려지다, 나타나다 다른 동사지만 세 개의 동사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찐 빛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 4단계 한 번 더 가보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섭죠? 16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빛을 그릇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된다고? 산소가 부족하여 빛이 꺼져요. 듣고 있습니까 지희씨?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그 학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빛이 안 비춰지면 어찌 된다고? 여러분의 빛도 꺼집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성도, 무리들에게 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하드한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거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참 티인 것 같다 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하라니까 뭐 한나요? 뭐하고 있노 지금? 입을 가리노? 눈을 여기 있다야.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눈 마주치면 안 되지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눈을 감으라니까. 수민아 내 말이 어렵나? 아니면 하기 싫나? 그렇지. 월화수목금토에 여러분의 빛이 얼마나 빛나는지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과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빛을 발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아니 저 와서 앉아라 그냥. 아니 그 들고 와서 앉아라 그냥. 앉아 있어라. 저건 아니지만 정우가 혹시 그 담임 목사님 자리에서 들고 온 거 아니지? 담임 목사님 자리에서 들고 왔다고? 야 목사님 자리를 했잖아. 당장 갖다 놓고 온나?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사람 바라보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빛으로 살자. 여러분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추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그냥 빛을 간직하고 그냥 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거를 가리고 방어하고 그릇을 씌워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16절처럼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혜창 왜 안 읽어? 뭐라고? 네가 읽어라. 네가. 네 딴짓 많이 했어. 네 시키는 거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어제 이것 때문에 한 30분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글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야, 등불은 그릇 안에 두면 안 되고 침대 밑에 두면 안 되고 사람들로 그 보게 하기 위해 가지는 게 등불이다. 너거가 등불이다. 그러니 숨는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다. 너희가 진짜 빛이라면 너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빛을 발산하고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야 너네 빛을 비추고 살아라. 빛을 가다 놓으면 안 된다. 빛은 비춰줘야 된다. 인생에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빛을 비추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래. 무슨 말입니까? 맞죠? 첫 번째 좋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문제겠고, 그리고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이 커피는 얼마나 맛있고 이런 얘기하다가 빅맥은 맛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잖아.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냥 4장 24절 25절.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내가 이거 안 주드나? 주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한 번만 더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조금 더 쉽게 표현했죠.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듣는 거를 조심해라. 어떤 것을 듣는지를 잘 가려가면서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도 맞죠.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6, 17장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야 너희는 빛이다. 그릇 안에 담으면 안 된다. 침대 밑에 두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발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지게 살아라. 그러니까 듣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만 안 빠지면 좋은 기독교이니까 그렇게 살아. 광신도처럼 굴지 마 라는 거짓 교사의 말씀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원래 아이니까 라고 짓거리는 사탄의 거짓말들.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직장에서 기도 모임 만들고 직장에서 예배하는 삶, 그거 너무 나한테는 투머치야. 그거 신천지에서 하는 거잖아. 그거 너무 이단 같잖아. 나 쪽팔리니까, 나 진금 안 되면 안 되니까, 나 여기서 돈 벌어먹고 사야 되니까, 여기서 잘리면 나 못하니까, 요런 유의 이야기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거를 듣는 거를 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있다 치십시다.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이랑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줍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목사가 계속 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내가. 그러니까 요런 말들을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쪽팔리거든. 그렇게 하기 싫거든.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어둠과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쪽팔리기 싫어. 광신도 취급받기 싫어. 직장에서.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착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바보 같아져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다 같이 술 마시는데 술 한잔 못할 것 같고, 그러한 일련의 제약들이 여러분 생기죠. 그리고 또 쪽팔리잖아. 아닙니까? 쪽팔리잖아. 저는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 모임을 여기 학교 근방에 8개를 연합해서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쪽팔렸어요. 그리고 대학 때도 뭐 인문대 기도 모임, 먼 기도 모임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저는 열심문자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실 내 마음 한기퉁이에.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그래,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안 하잖아. 세상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만 거의 20% 30% 된다는데 그렇게 극성맞은, 그렇게 처절해 보이는, 난 좀 뽀대나고 싶고 고귀하고 싶고, 만들어지면 참석 정도는 하지 내가 만들지는 않아. 만들어지면 한번 가봐서 내가 도와주지 내가 개척하고 싶진 않아. 빛이 있는 곳에 가서 내 빛을 보태고는 싶지만 어두운 곳에 내가 빛이 되고 싶진 않아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무엇을 듣는가? 사탄의, 세상의, 회사의 눈치, 민폐, 쪽팔림, 사회적 지위, 승진, 돈, 요딴 것들에 다 결합이 돼서 빛을 숨구멍만 몇 개 뚫어가지고 꺼질랑말랑하게 간직하는 게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그리고 이 정도면 잘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도록 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좀 불편하죠? 죄송합니다. 불편한 설교 많이 해가지고. 네, 첫 번째 그렇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맞다, 이거 설명을 안 했네. 마가복음 4장 24, 25절은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있죠. 마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한 거,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잘 들어봐봐. 그리고 세상에 외치는 이 외침, 너희를 빛을 비추게 못하는 이 소리를 끊어버리고, 두 번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며 더 받는다. 여기서 헤아림은 무슨 헤아림일까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 헤아림일까요? 무슨 헤아림일까요? 문맥을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가 어떤 헤아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직장에서 힘든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일까요? 무슨 헤아림일까요? 뭐야? 타협을 헤아린다고? 그러면 안 되지. 타협을 헤아리면 안 되죠. 어떤 헤아림일까요? 헤아림이 뭡니까? 알아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널 헤아려준다, 그죠? 내가 널 헤아려준다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이 구어체가 아니죠. 예? 문어체죠. 헤아린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준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그 좀 안 좋은 비유겠지만 어제 땅콩부터 같이 탄 사람끼리 아 나 엉덩이가 아파. 그럼 아 나도 아파 이러면서 서로를 헤아리죠. 그게 헤아린다는 표현이잖아. 이것은 우리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의 헤아림 맞죠? 근데 조금 더 목적어가 분명해야 돼. 어떤 것을 헤아릴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헤아려줘? 우리가 누구를 헤아려줍니까 지금? 에? 내가 나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땡. 이 16절부터 여러분 계속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니까 빛이 돼야지 라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 헤아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수종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헤아릴 때에 천국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쪽팔리고 남들은 타협하고 남들은 그렇게 안 살고 남들은 광신도처럼 안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 했으니 어둠에 가서 전쟁하고 쪽팔리고 돈도 잃어보고 직장도 승진도 잃어보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기도 모임 하다가 쪽팔리고 예승 선생님 저 통역 좀 해주세요. 상해 잠시 어디 갔다. 광신도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고 쪽팔리고 직장 가는 것의 목적이 나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러 왔다 라는 컨셉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야, 너 잘 살았다. 마치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의 이름을 천국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천국에서야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 쪽팔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에 따라 천국에서 고린도전서 2장 요한 1, 2, 3 수많은 계시록 차등이 있다고. 영광, 해달별 영광이 다르고 행한 대로 그 영광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치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코인, 주식 이런 거 합니까? 제가 자주 드는 비유죠. 바보가 아닌 바에사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에 돈 안 넣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놓죠.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의 인생을 팔아가지고 영원의 영광을 얻는데 바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이거를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겠다. 여러분 원어를 잘 보면 이 있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가지다, 두 번째 붙들다. 첫 번째 가지다, 두 번째 붙들다. 가지다보다 붙들다라는 표현을 쓰면 훨씬 더 이 의미가 잘 와닿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없는 자는 없는 자가 아니고 may not have, may not hold. 그러니까 붙잡지 않을 자, 붙잡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붙잡지 않는 자,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을 모르는 사람,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의
큰 차이가 있죠. 뭡니까?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고. 그쵸. 의지와 불가항력 두 개입니다. 내가 싸울 수 없는 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때렸는데 야 너 멍들지 마, 이거 됩니까? 나의 의지와 불가항력 두 개로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 누구든지 붙드는 자는 받겠고 붙들지 않는 자는, 안 붙드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may not have입니다. could not have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뭐를 붙들겠습니까? 뭐를 붙듭니까? 머리채를 붙듭니까? 있는 자, 붙드는 자, 뭐를 붙드는 자입니까? 그렇죠. 사명. 빛으로서의 사명을 붙드는 자, 삶에 실천하는 자,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앉아있는 그 사무실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기도 모임 만들려면 기도 모임 만들고, 술 마시지 말라면 안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면 안 피고,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고, 그렇게 심플하게 빛의 사명을 붙드는 자는 받는다. 뭘 받겠습니까? 하늘의 상급.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헤아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아, 이제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 헤아림을 받고, 없는 자,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천국의 상급이겠죠. 참 이 짧은 말씀에 참 너무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보시면 성경이 너무 재밌고 깊어질 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준비해 주시고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 사이에 둘려 있으니까 엄마랑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친동생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랑 얘기, 다른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문 밖에,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밖에 예수님 엄마랑 동생들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T 맞죠? 예? ENFJ. 야, 이게 어떻게 F냐? 만약에 만약 뭐라고? 그 올린 사람들이 다 뻥까 친 거다. 그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올려가지고 이상한 말하는 거지. 여튼 이게 어떻게 F입니까? 만약에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럼 얼른 들어오세요. 이래야 F지. 예수님 갑자기 시비를 걸죠. 누가 내 엄마와 동생이냐? 완전 내 같지 않아? 누가 엄마와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울고 짜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T인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 아, 이거는 진짜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완전 티죠. 걱정 안 해주고 꾸짖으시고 여튼 웃으라고 한 얘기고, 먼저 22절 한번 보시면 호수 저편으로 들어가. 여기 호수는 어떤 호수일까요? 갈릴리 호수. 갔다 와본 사람, 그죠? 갈릴리 호수 저편이면 동쪽입니다. 상민 씨 뒤도 띄워주시고, 예, 보입니까?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안 보입니까? 상민 씨 요거 좀 위로 올려주고 그런 기능이 있나 혹시? 없죠? 뭐라고요? 스크린 이렇게 띄워달라고요? 안 되죠? 야 상민아, 이거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줘. 뭐라고? 자, 여튼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 저쪽 편, 동편으로 갔다 오른쪽. 예,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으로 가서 행선할 때 잠이 들었는데 마침 광풍이, 여러분 이상하죠? 호수에 어떻게 광풍이 붑니까? 호수에? 내 마음은 호수,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맞지? 나 F라니까. 여튼 여러분 호수에 어떻게 여러분 파도는 왜 칩니까? 과학식 바람, 조수간만. 그러니까 그게 왜 생기냐고. 과학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아니 와, 씨, 야 이거 맞지? 달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의 차이 때문에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나온다 얘들아. 여튼 그래, 맞아요.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왜 치냐면 달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의 차이 때문에 파도가 칩니다. 호수에는 원래 파도가 안 쳐요. 원래 안 쳐. 원래 안 친다고. 여기 있네. 여기. 이게 호수죠, 호수. 호수에는 원래 파도가 안 칩니다, 여러분. 근데 왜겠어요? 호수라니까. 여러분 호수가 뭡니까? 호수. 그러니까 좀 끝까지 들어봐. 여러분 이게 기본 상식 시간이 아닙니다. 호수가 뭡니까? 호수. 강이 고여가지고 생긴 게 호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강이 쫄쫄쫄 흐르죠? 그러면 물이 고이죠? 여러분 물 웅덩이에 파도 치는 거 본 사람? 에? 자, 일단 얘들아, 호수에는 파도가 안 친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얘들아, 호수에는 일단 파도가 안 친다고. 야,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노. 한국의 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래 뭐라고? 그렇지, 허리케인. 야, 설교 좀 하자. 좀 협조를 해도. 원래 호수에는 파도가 안 쳐요. 안 치는 게 맞다고.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 가본 사람, 파도 치든 안 치드나 쳐죠. 그죠? 계속 이렇게 오잖아. 왜 그럴까? 그래, 예수님이 원래 안 친다니까. 뭘 그렇게 만들어. 자, 다시 지도 띄워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쪽이 뭡니까? 요쪽이 지중해 들어봤습니까? 세계 지리 시간 아니지만 여기 지중해는 따뜻한 기류가 흐릅니다. 지중해 바다 하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납니까? 여튼 지중해로부터 여기가 이제 도부 골짜기라고, 완전 한 20m 되는 골짜기가 있어. 이 지중해로부터 골짜기를 통해 따뜻한 바람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 어딥니까? 위에 헐몬산. 헐몬산은 항상
만년설이 있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찬 기류가 요단강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류와 찬 기류가 만나면 두 개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호숫가에도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 그거는 파도는 아니야. 그 공기의 강력한 흐름이지 파도처럼 보이는 거지 파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날에는 너무 센 따뜻한 기류와 너무 센 차가운 기류가 만나면 이렇게 가끔 광풍이 분대. 난 본 적이 없어. 여튼 그렇대. 근데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야. 아이고, 이러면 설교가 너무 늦게 마친대. 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때마침 거기 계실 때 때마침 거기 광풍이 불었겠죠. 나는 예수님이 이거 의도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근데 모르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티죠. 자, 조용히. 자,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가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펴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마가가 하여튼 더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누가는 조금 시간 순서대로 한다고 좀 대충한 것 같기도 하고,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시 하시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 배에 탔는데 파도가 광풍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배가 뒤집힐 걸,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이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뱃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노캡, 장난 아니었다고. 장난 아니고 정말 진정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위로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서워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수님 공감하지 않으시고, 너희 힘들었겠구나, 파도가 쳐가지고 어떻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뭐라고? 아, 디스가 아니고 여튼 뭐라고? 아, 이것도 공감입니까? 제가 너를 그런 식으로 항상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한나야 힘들지가 아니고 왜 무서워하느냐. 할렐루야. 한나 아멘.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는 것 같아서 웃기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해.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뱃사람들이고 배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배가 어떻게 하면 뒤집어지는지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광풍은 너무 심한 광풍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나 이혼 직전이에요,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직장 너무 힘들어요, 내 미래 나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떨 때?
환난의 때에,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FT 이걸 떠나서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광풍,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람이 불매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뭐였습니까? 환난이었죠. 3분의 1이 죽고, 기억 안 나면 넘어가고. 성경에서의 바람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상징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광풍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뒤에 든든히 나의 백처럼 서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사람들의 위로와 눈물 치료와 어떤 금융 치료와 그 어떤 것들도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환난의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겁니다. 인생길 평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길을 뒤돌아보세요. 환난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었던 때가 한 번도 없던 사람 손 들어봐. 없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는 다음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25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누가복음 8장 25절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말이가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수님 따라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제자들이야.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고 나병도 낫고 물 포도주 바꾸고 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행하고 그거를 수종 들고 다 했는데도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막상 내가 죽겠으니까, 막상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저쪽을 하니까 그 경험한 것들 다 까먹는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알량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쫙, 하지만 여러분 읽을 때 집중하면서 읽으세요. 무슨 내용인지. 26절부터 39절까지 한 방에 쫙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소리 내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지도 다시 띄워주시고 26절 한번 펴주십시오. 26절 지도. 여러분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광풍이 불고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이 잠잠케 하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라사가 여기란 사람도 있고 여기란 사람도 있고 여기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를. 여튼 여기에서 동편에 넘어갔어. 그래서 여기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남자를 한 명 만납니다. 27절 육지에 내리셔서 그도지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뭐 명품족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벗고 댕겼다는 거죠. 예? 이거 읽기에 따라 이거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럼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바꿨다 이 말이 아니고 오래 입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벗고 댕겼다라는 말이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쳐서 무덤 위에 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무덤 사이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귀신 들렸고 또 가난했고 또 옷을 벗고 댕기는 미친놈, 정신병자라는 말이죠.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 귀신이 여러분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합니다. 이 또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적인 대비인데 이 전 프레이즈에 전 문단의 패러그래프에 전 문단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적 싹 다 봐놓고 자기 죽는 거 구해주니까 뭐라 했다고? 이 사람 누구인 게 예수님 말하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신 들린 놈은 뭐랍니까? 바로 알아보지. 뭐? 바로 알아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것보다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 너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죠.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옛날에 라온이가 우리 비움새 수업할 때 제가 큐티 애들 시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귀신들은 예수님이 구세해 준 것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는 질문이 귀신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믿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한 번도 난 안 해봤으니까 다음에 네가 귀신 만나거든 야 너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한번 해봐봐. 그거 될라나 모르겠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모르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튼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대적하죠. 29절 보시면은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러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거를. 이거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도 옷 벗고 미친 짓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쇠사슬 고랑 딱 묶어놨다고, 감금시켜놨다고. 그런데 그거를 초능력이 입어서 끊고 광야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옛날에 우리 치유 축사 한창 많이 할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한 여자 동갑 비스무리한 성님이 있었습니다. 와 완전 축사하는데 막 귀신 막 하는데 남자 6명이 잡았는데 걔가 이겼어. 얄포리한 여자 한 50kg, 60kg까지 안 되고 한 50몇 킬로밖에 안 돼 보였는데 그때 제가 20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리더라고. 진짜
귀신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끊었겠죠. 막 이렇게 삼손 마냥. 여튼 끊고 갔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말로 로마 군대 한 개의 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군대라 해서 안 갔다 오셔서 모르겠지만 소대가 있습니다. 소대는 같은 조. 분대가 있습니다. 분대는 같은 줄. 그 다음에 분대다음 뭡니까? 중대입니까? 소대가 있습니다. 소대는 같은 반.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는 같은 학년. 그 다음에 대대가 있습니다. 대대는 학교. 대대들이 3개가 되면 여단이 됩니다. 4개면 4단이 되고 여튼 3개가 있으면 대대인데 그게 한 여단. 그러니까 인구수로 치면 한 6,000명의 군인 정도 되는 것을 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한 6,000마리쯤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한 귀신을 떠나보내고 7 귀신을 들여왔다 이런 표현 들어봤죠? 이거는 6,000마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와 귀신이 6,000마리 있으면 얼굴 빨가벗고 공동묘지에서 자는구나, 요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에 6,000마리의 귀신이 다 나갔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빛이 포인트입니다. 어둠이 포인트가 아니라 빛이 포인트예요. 그래 여러분의 삶의 문제 혹은 뭐 귀신의 어떤 영의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만 나오라 한마디만 하면 6,000마리가 뭐 대수입니까? 6억 마리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웃긴 얘기 생각나는데 한 개만 얘기할게. 일본에 여러분 몇만의 신이 있다 하죠? 일본에 하여튼 몇만의 신이 있답니다. 몇만의 신이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 부흥사들이 자주 하는 멘트가 있었어. 뭐냐면 악한 영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는 시베리아로 보내시던데 여튼 농담이고 또 귀신들이 빠져나가서 31절 보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이 뭡니까? 지옥구덩이가 아니고 바닥이 없는 바닥이 없는 갱은 뭐야? 구덩이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한번 빠지면 계속 떨어지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얼마 전에 그 궤도님께서 귀신을 만나면 고정 좌표계를 물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의하면 귀신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귀신을 거기에 넣었는데 고정 좌표계, 그러니까 즉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귀신은 무적에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귀신은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장난이고. 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이과적인 접근 안 좋아하네 이런 말 안 할게. 여튼 그 귀신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저갱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천사 중에 한 명이 잠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계속 무저갱에서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계시록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다시 하나님이 거기 다 쳐놓고 장갑 봅니다. 그 다시는 못 나와. 20장에 다시 열어서 잠시 나와서 그때 이제 전쟁으로 하나님이, 전쟁은 아니죠 사실, 심판으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영의 사역은 영원히 안녕. 그러니까 무적에게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여기 다음 절 보시면 32절에 마침 많은 곳에 돼지떼가 잠시만 어디 갔노?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와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자기가 끝나는 것을,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그래서 32절에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적행에 들어갔다 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때가 안 왔으니까 나 무적행 안 들어가고 조금 더 설치고 놀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귀신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권세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귀신에게 무서워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요? 6천 명을 그냥 말 한마디로 없앨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명할 때에 모든 귀신들이 순종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디서 축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오고 뭐 여러분 가위 눌리는 건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가위 눌리는 거는 아직 뇌가 깼는데 몸은 안 깨는 과학적인 현상이지 귀신이 아니라고. 뇌가 깼는데 아직 몸이 안 깬 거를 가위 눌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귀신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계속 마약하고 계속 담배 피고 계속 술 먹고 이러면 귀신이 여러분을 잠깐 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라고 여러분이 열어줬으니까. 여러분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리는 거는 자연의 설례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의 죄 때문에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드러난다, 이것은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그리고 열어줬다 손 치더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고 내려간 이후에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도 주님의 때에 끝나요. 사탄도 주님의 때에 끝나요. 계시록 20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적에게 넣었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33절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까 보셨죠? 사진, 이 지도 다시 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거라사일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비탈길로 내려가 호수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가까워야겠죠. 돼지떼가 비탈길로 뛰어들어가 호수에 다 익사했습니다. 뭐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많으면 6천 마리겠고, 뭐 한 사람 몸에 6천 마리가 들어갔으니까 뭐 돼지 한 마리당 5마리 정도 들어갔으면 몇 마리가 죽어야 됩니까? 한 1200마리 정도 죽어야 되죠. 뭐 여튼 뭐 얼마나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여튼 돼지 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미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미친 정신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뭐 돼지 떼 없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돼지 주인만 열받았겠죠. 그거는 인정. 그런데 돼지 주인 말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다 함께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실세. 그리고 그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나가라 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안 이상합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와 예수님이 모른다 하도 뭐 불자라 해도 불교 믿는다 해도 어떤 능력자가 와서 6천 귀신이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말로 쫓아내고 막 옷을 오래 입지 않았다 했잖아요. 갑자기 옷을 멀끔한 걸 입고 머리도 무스를 바르고 정상적인 얼굴과 정상적인 대화 방식으로 대화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능력 있다, 용하다, 내 귀신 들린 친구도 데리고 와야겠다. 솔직히 그랬잖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리를 데리고 와서 악한 것 약한 것 다 데리고 와서 한만 머리 얹어 주이소 이랬잖아. 근데 이 거라사인 그 근방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귀신이 많으니까. 귀신이 많은데 귀신을 다 쫓아내주면 좋지. 자기가 죄인인 걸 자기가 잘 아니까 한 47.34점 정도? 뭐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는 게 두려웠다. 두려웠다. 왜? 내가 오랫동안 안 됐는데 이 사람은 한 번 하니까 되는 거를 보고 두려웠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정답과는 근데 괜찮아요. 그랬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성경을 여러분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또 조금 따로 있어서 맞춰 주시면. 거의 근접했습니다. 거의 근접. 뭐라고요? 이득 보는 게 있어서? 이득을 본다고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본다고요? 그렇죠. 이 귀신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이득이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방향의 대답들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빛은 어둠 속에서는 불편한 존재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둠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뭡니까? 어둠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어둠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효과가 뭡니까? 무서웠다고? 그 F의 접근. 무섭죠. 무서운데 안 보인다. 볼 수 없다. 이게 이 과학적인 접근. 어둠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효과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이냐? 숨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승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새 하얀 옷을 입었어. 완전 새 하얀 옷. 요즘 티 중에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명품 티. 뭐야? 상인이 뭔데? 유니클로. 여튼 요즘 프라다나 입었다 칩시다. 흰 색깔 프라다를 샀어. 근데 그날 김장을 한대. 무섭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김장할 때 입은 옷을 입고 김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더 묻던지 말던지, 그죠? 어제 화장실 청소하고 락스 묻은 옷을 입고 와서 김장을 하면 김치 싸대기를 맞던지 맞던지. 여러분, 이게 어둠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죄를 가릴 수 있어요. 빛 가운데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가릴 수 있어요. 아까 예승이가 말한 맥락과 비슷한데 숨길 수 있다고. 내 죄를. 그러니까 내 죄를 숨길 수 있다는 말은 정죄받는 느낌이 없다. 죄를 지어놓고도 정죄받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 동조 효과라고 하죠.
나 혼자 훔치려면 힘들지만 8명의 친구가 모이면 오렌지 주스 2,000개를 훔칠 수 있는 용기가 저의 얘기입니다. 나죠. 제가 중학교 이런 거 넘어갑시다. 요즘 유튜브 요즘 학폭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니까 저는 학폭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돌아와서 그런 용기가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춰질 때 따가워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실험했죠. 여러분 눈 30초만 딱 감고 있다가 눈 떠서 딱 하늘 보고 눈 뜨면 눈이 따가워요. 그게 빛과 어둠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여기 거라사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득 보는 것도 맞고 그게 여기가 조사온이야. 여기가 조사온이. 조금 더 불편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와서 여러분이 쌓아왔던 거를 이렇게 흔드시면 여러분이 구리다고 생각도 못한 것들을 빛을 비춰주셨을 때 월 200씩 일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길이 틀리게 된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잃고 싶지 않아서. 나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거절해요.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열이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을 거절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보다 꽈탑이 더 좋을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의 편안한 노후 생활, 나의 장밋빛 30대, 우리 수민이의 멋진 과제전, 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수민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부담스러운 거야. 아까 제가 초두에 좀 불편한 설교를 했죠. 그런 감정입니다. 딱 예수님 오시면 이 미친 사람이 변하네. 더러운 거 묻고 옷 벗고 살아도 괜찮고 무덤에서 굴러도 괜찮은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 11조 띵가 먹고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만 나와도 야 잘한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점점 예수님께 갈수록 점점 교회 가족이 될수록 의무와 책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옛날에는 예배 때 좋은 기분과 감정만 느끼면 됐는데 이제는 직장에서 기도 모임까지 만들래. 이제는 길거리에서 예배를 하래.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해.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 해. 라고 얘기해. 불편한 감정들. 그 사람들이 딱 거라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두려워했나요? 죄가 좋아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숨길 수 있고 죄가 좋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사진 띄워주시죠. 요 정도였나? 여기? 위에 없습니까? 사진 찍었습니까? 잘 맞췄다. 요단강 동편은 거의 약속의 땅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던 땅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 지역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책임과 의무와 변화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꼈는지 안 느껴졌는지는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섭이 은혜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간섭을 하시고 교정을 하실 때에 저항이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가 판가름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방 찬양을 한다. 부담스럽죠. 쪽팔릴 수 있어요. 나도 가끔 쪽팔려요. 근데 2분만 딱 참으면 돼. 여튼 뭐 노방 찬양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 뭘 한다. 요런 종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리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들은 감동들이 부담이고 책임이고 마음의 한켠에 무겁게 와닿는 자들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동력과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더럽거든요. 근데 저를 더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집에 계신 소원님입니다. 내가 소원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깨끗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그리고 나의 습관, 내가 더럽게 살지만 더럽다는 게 죄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옷을 뭐 아무 데나 놔두고 양말을 이게 노력하는 내 삶이 전혀 부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게 미안해. 왜입니까? 내가 왜 미안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요. 내 습관이 잘 안 고쳐져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 사랑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약해서 잘 안 해봐 버릇해서 또 성격적으로 I라서 또 F라서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색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렵고 두려운 부담이고 책무로 와닿는 그런 자들은 더 어떻게 뭘 잘할까라고 머리를 쥐뜯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움은 세계의 복이신 만민의 축복이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비전들과 시즌들과 일들이 계속 부담인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내 삶에 이제 떠나세요. 나 이제 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내 자식 새끼도 있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내 20대 10대를 다 갈아 넣었는데 뭐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그저 그런 교회에 가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구원받고 그저 그런 인생을 천국에서 살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와서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에 계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특유의 그 심리학적인 그 양태 드러난을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니나 잘해.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나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니나 자리로 나타납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전화 DB 쪼죠. 야 해라 유튜브 보지 마라, 핸드폰 다 부숴라 이러면 첫 번째 두려움, 니나 잘해. 야 목사 니는 그렇게 하냐? 니는 1시간 기도하냐? 니는 성경 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목사니까 좀 까방권이 있겠죠. 셀 리더들, 쥐는 설교에 처자면서 쥐는 여러분 쥐낭도 별로 안 차이가. 이런 사람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변명. 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니는 목사니까 이거 봐야지. 니는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 네가 내가 아니잖아. 너는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잖아. 너는 내 부모님을 가져본 적 없잖아. 너는 내같이 살아오지 않았잖아. 니는 부자잖아. 니는 가난하잖아. 니는 이렇잖아. 니는 저렇잖아. 니는 친구 많잖아. 니는 돈 많잖아. 니는 돈 없잖아. 수많은 갖가지 변명을 갖다 붙여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게 두려움의 열매예요. 사명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변명들, 또 자기 방어들, 또 니나 잘해 라는 듯한 그리고 니나 잘해가 물귀신 작전 비서 다 그렇게 안 살잖아. 나는 그렇게 유별나고 싶지 않아. 중간만 하고 싶어. 이게 모두가 두려움의 열매들입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전파하고 나서 거라사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한동안은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우리의 스코프를 이 사명자에게 땡겨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39절의 본문처럼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전한다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뽀대난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도 모임 만든다 해도 1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노방 찬양한다 해도 한 명도 영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처음부터 쭉 이야기로 만들어서 생각해서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빛의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야, 너희가 빛과 소금이지?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불렀지? 그릇 안에 담아두지 말고 침대 밑에 처박아 두지 말고 사람들로 네 빛,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귀를 조심해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믿지 마라. 성경 말고 믿음 떨어지는 소리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몇백 벌어야 된다더니, 얼마 있어야 결혼한다더니,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다더니, 요딴 말 듣지 말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네가 내 마음, 나를 헤아려 주면, 천국에 오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너를 헤아려 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 말이 뭡니까? 내 가족이 되라 라고 하나님 또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던져주고 난 이후에 22절에서 25절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명자에게는 여러분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빛인 자에게는 그 어둠과 빛의 전쟁이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풍이 부는 정도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전쟁과 위기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깔이 나빠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겪는 그런 고통 말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겪는 고통은 이 광풍과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대적, 그러한 분란, 뭐랍니까? confrontation, 대립이 무조건 인생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라. 그럴 때에 어떻게 배를 잘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 이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답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거라사 사람들의 실상을 드러내 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를 거절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도 거절받을 것이다. 그런즉 빛의 사명을 따라 사는 너희도 떠나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세상이 나를 추앙하건 말건 상관없이 세상이 내가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고 네 아멘 하디 말디 나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라 라는 큰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게더링의 다음 세대 애들이랑 이제 2주에 한 번씩 콜을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갈리는 때가 올 것 같다. 이제는 진짜 모 아니면 도 개, 걸, 윷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모는 모 쪽으로 더 가고 도는 도 쪽으로 더 가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그저 그렇게 살게 될 거고 계속 극단적으로 예수님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예수님 추구할 거고 계속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타협한 사람들은 계속 타협하면서 살게 될 거고 그 말을 듣는데 약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죄를 드러내고 계세요. 모 선교사님, 모 목사님, 유명한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번 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왜 사임한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거나 일신상의 이유가 있겠죠. 또 저번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의 대장님께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임하셨습니다. 저번 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유명한 한 40대의 사역자 중에서 영향력이 진짜 1, 2, 3, 4, 5, 6, 7, 8등 하는 사람이 또 약간 안 좋은 일 때문에 또 사임했고 많은 일들이 한국과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키질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너의 노선을 정해라. 그레이존에 있지 말고 회색 지대에 있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요수아와 같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가끔 봐도 됩니다. 저도 어제 21대 사로져서 좀 열받긴 했는데 봐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내한테 중독인지 아닌지, 이게 내 사명을 방해하는지 방해하지 않는지 누구보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돈이, 직장이
여러분을 방해하는지 방해하지 않는지 누구보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잘리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 같습니까?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직장에서 잘 벌어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인간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빛이 들어오는 자들로 인하여 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참 어제 또 본문을 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어쩌면 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 불편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또 먼저 제 삶 먼저 비추어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 또 나의 사역의 목적, 또 나의 인생의 이유. 난 또 목사니까 또 내가 하는 사역을 어느새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닌가. 또 어느새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을 끌어다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진 않은가. 또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또 있진 않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친놈 소리, 또 미친년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빚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떠나기를 구하니라. 학교에서 여러분을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는 위치에 놓이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다 쫓겨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느라 우리가 쫓겨나야 한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좀 무겁지요. 하지만 말씀이 무겁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회개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거 다 잃어버릴까봐, 나도 내 인생 망할까봐, 나도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 더 나를 드라이브 하시면 내 인생 망쳐지게 될까봐 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이 두려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은 내 입으로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은근히 원하는 게 있고, 이것만은 좀 안 건드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내 뜻대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뭐 귀한 거라고 또 뭐가 잘났다고 내 인생 놓지 못하겠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내 인생 너무 아깝고 내 인생 놓지 못하는 나의 이 현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게 여기는 예수님, 내 인생에 너무 가까이 오시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 현실이, 예수님 내 인생에 오시면 뭐라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실 예수님 가까이 오시면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원하는 이거 뺏어갈까봐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라사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였지만은 하나님, 사실 나도 그 중에 한 명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부담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연인이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으로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환영하는 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눈앞에 또 밟히는 현실들이 어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여 주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이 시간 이것을 말씀이 무거우니 우리도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또 영적인 상태를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수없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마마야라라바야라 쇼로라바야라라바야라라바마 시로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직장에서 예수쟁이로 티내는 게 부담스럽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기 귀찮고 또 그럴 생각조차 나지 않는 이유는 가정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이유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접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여러분 소리를 내서 주여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였는데, 하나님, 니나 잘해라고 하는 나의 두려움, 잘 안된다고 변명에 변명을 더하는 나의 두려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물귀신 작전하는 나의 두려움의 열매들을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워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교정될 때마다, 예수님의 빛이 나의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형상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떡을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좀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버릇하여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헬스를 하듯이 근육을 키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나아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특정한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못 내는 것이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습관에서조차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주여 소리치고 까음을 지르세요. 이 시간 계속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지 말고 이 기도의 습관조차 두려움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라라바야. 여러분 오랜 습관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쇼바바바 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김예준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목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부끄럽다는 핑계도 대지 마시고 여러분 주여 부르시고 기도를 계속하여 여러분 기도의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배에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영 안에 아사 직전에 깔망하고 깔망하는 속사람의 외침을 여러분의 육이 반응하여 기도하여 나의 영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김지도 피아노 치면서 소리내서 외쳐 기도하세요. 주여 여러분 외치며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외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말고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말고 외치며 기도하세요. 쇼라라라바야라라라라야라라바야라라라라. 여러분 지금부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이 아파도 여러분 악을 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좀 뚫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속사람의 갈망함,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속사람을 먹이고 입히셨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갈망합니다. 마치 시냇물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래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을 쓰시고 더 소리를 내시고 더 힘을 주셔서 나의 육이 영에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대를 사용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소라라라. 예수님
교만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교만의 죄에서부터 나를 좀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타협하는 나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객게 먹은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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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나의 영적인 상황을, 메마른 나의 영혼을, 메마른 나의 일상을 주여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도 너무나도 괜찮은 내 인생을 복음을 쪽팔려서 나누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황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웹툰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직장에서 쪽팔리는 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안정된 삶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나의 자식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잘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 등불을 잠시 그릇에 감춰두었던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구멍만 튀어놓고 침대 밑에 숨겨놓았던 나의 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 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나의 왕국과 나의 월급과 나의 인생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 나의 감정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너무나 중요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의 광풍은커녕 잔잔한 파도가 치는데도 내 인생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멍청한 나의 애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풍은커녕 잔잔한 파도가 있는데도 죽겠다고 엄살 부리는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전히 잘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전히 잘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유튜브는 왜 이렇게 또 중독인지 주여 보소서. 주님, 우리가 거라사 주민들과 같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신, 내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우리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반응하며 기도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또 어쩌면 너무 중요한 정렬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주여, 주여. 우리 둘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쪽팔리고 여전히 습관이 안 돼 있고 여전히 직장에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학교에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두렵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그 빛은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감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성공과 나의 월급과 나의 재산을 헤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헤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나의 사명은 빛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 원치는 미래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사역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을 들어오는 자들에게 보이는 이 사명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라라바야라라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을 쪽팔린다고 그릇 안에 잠시 담아두고 귀찮다고 습관이 되지 않았다고 조금 그렇다고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라는 변명으로 그 빛을 침대 밑에 처박아 두었던 하나님 나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마다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불안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썩 따라가고 싶지 않아 보여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말씀하시는 적당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어미요 나의 동생이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빛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쪽팔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느라 겪는 고난이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지 느껴지고 직장에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느라 왕따가 되고 복음 전하다가 성적도 떨어지고 복음 전하다가 불이익도 받아서 바울 선생님의 말처럼 고난이 나의 영광이다 라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가난하고 찢어지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방금 기도하면서 우리 노방 전도